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찾으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잘 맞춰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도 본문 말씀처럼 그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방언을 한번 해볼게요. 다짜고짜 시작부터 방언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원어로 그리스어 히라보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리스어를 잘 해서 읽는 건 아니고요. 미리 찾아서 한글로 발음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읽나 보다 하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사고라조 메노이 틀렸어요. 엑사고라조 메노이 톤 카이론 호티 아이 헤메라이 포네라이 에이신 이렇게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원래 쓰여진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구해라 혹은 사라 이런 뜻이고요. 뭐를 사냐면 그 시간 그때를 사라 그런 뜻이고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붙어서 그 날이 나쁘기 때문이다.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번역을 잘했습니다. 시적이고 짧은 말 속에 의미를 잘 담아서 번역을 했는데요. 직역한 걸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말이죠. 자, 시간과 관계된 단어들을 사용해서 세월 그리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었고요. 원래 원문에서도 그렇게 썼고요. 우리말로도 시간과 관계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구해라, 혹은 그 시간을 사라. 왜냐하면 그 날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말이 굉장히 시적이고 멋있어요.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귀에는 쏙 들어오는데요.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그래도 지금 시대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라는 말로 들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머릿속에 또렷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악하다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었었나요? 저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이런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저희의 시대, 70년대 그 앞뒤에 태어난 사람들의 시대 가치가 작용을 해서 필터가 돼서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라. 이거는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라는 말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얘기인지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냥 이 본문 말씀을 그냥 말만 가지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엔 그냥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이런 얘기인가? 라고 들리던 말씀이 조금씩 의미가 생겨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랬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악한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잘 사용해라.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의미를 파악한 것 같으신가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주석을 봤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뜻을 주석책에서는 모든 기회를 잡아라 이런 의미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모든 기회를 잡아라 이 뜻이 될까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이해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에 시간을, 때를 아껴라 하는 말하고 통하니까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인데 이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그 시대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읽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시대도 선한 시대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온 세상이 선한 길을 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일이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잡아야 되는 그 기회는 뭘까요? 세월을 아끼라가 얘기하고 있는 잡아야 하는 기회는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 수 있는 힌트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세월이 아니라 때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잡아야 되는 기회는 악한 것의 반대가 되는 거겠죠. 세상의 모습이, 세상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 때를 붙잡아라, 모든 기회를 잡아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악한 것의 반대가 되는 것.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일, 이런 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역시 책을 읽으며 묵상한 내용입니다. 책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그 책은 제가 소개한 것처럼 스페인 사람인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활동하면서 중국의 문화와 한자를 배워서 한자로 쓴 책이에요. 칠극이라는 책이요. 그렇게 썼으니까 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적어놨어도 한자로 써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번역을 했으니 여러 단계 번역을 거친 거죠.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래도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아들아, 너의 시간을 잔혹한 원수에게 주지 마라. 내 아들아 그러니까 꼭 잠언 같죠. 어쨌든 성도를 향해서 백성을 향해서 권면하는데 너의 시간을 잔혹한 원수에게 주지 마라. 이거는 싸우는 원수라기보단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시간을 사탄에게 주지 마라라고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를 번역한 그런 번역도 있다. 이렇게 참고 삼을 수 있겠죠. 내용은 다르지만 뜻이 통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을 원수에게 주지 마라. 시간을 사탄에게 주지 마라. 누구의 시간이요? 네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사탄에게 주지 마라. 그거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시간을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서 살지 마라.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 나의 만족, 우리 가족의 행복, 재산이 많아지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요즘에 누가 만든 말인 것 같은데 참 쉽고 마음에 와닿는 말이에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돈을 크게 생각하는데 돈을 잃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전체로 볼 때 그리 큰 게 아니다.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었다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비난하고 이렇게 된다면 제법 많은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반이 남아 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살아가는 삶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말하나 마나인 거예요. 건강해야 사는 거잖아요. 건강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그럼 건강이 한 10, 20 되면요. 겨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의 건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관리하고 유지해서 조금 그래도 80, 90으로 살아가십니까? 건강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 몸의 일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위생 관리를 잘 해서 그리고 관리를 잘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경우들 코비드 감염되고 이러는 얘기들을 듣잖아요. 어떤 때는 남 얘기 같다가도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됐다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되지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을 잃는다? 시간하고 연결해 봤어요. 시간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잃으면 그야말로 다 잃은 거죠. 나한테 시간이 없다면 그냥 인생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뭐 좋은 것을 먹고 식이요법을 하고 막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것도 한 번 운동 세게 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죠. 여러 번 계속해서 꾸준히 그 결국에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도 한 번 몸에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지 않은 것을 안 먹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건강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곱해져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 결국엔 시간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 명예 이것도 마찬가지. 명예를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명예를 얻어가는 것도 시간에 쌓여서 좋은 것들이 쌓여서 세워져 가는 거니까 그렇죠. 돈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큰 떼돈을 버는 게 아닌 이상 누구나 조금씩 조금씩 혹은 많이씩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부유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시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을 더 적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을 더 알차게 쓰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격언 돈을 잃고 뭐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고 거기에 적용해 볼까요? 시간을 돈에 투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간을 돈에 투자하면 돈이 쌓일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표현하나요? 시간을 돈에 투자하고 노력을 돈에 투자한다고 돈이 꼭 쌓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죠? 시간을 명예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면 돈보다는 좀 더 가치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력하고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꼭 좋은 명예를 얻게 되는 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건강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간을 구원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은근슬쩍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뭘 추가할게요? 돈, 명예, 건강, 구원. 잘 모르겠죠? 예, 구원을 추가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 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좋은 것에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한 답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간을 가장 중요한 데 사용하고 있나? 내가 생각하는, 지금 말하는 구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사용하고 있나? 물어보세요. 나의 가치가 있잖아요. 나는 건강을 최고로 여긴다. 시간을 건강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에도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생각은 하는데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데 쓴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대로 내 시간을 원수에게 뺏긴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그 게으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거지만 해야 될 것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도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7극에서 읽고 있는 주제가 나태,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의 죄가 되는 부분, 부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이는 너무나 연결이 쉬워요. 게으르면 뭐 긍정적인 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게으름의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기도 해요. 뭐 그런 게 어딨냐? 있어요. 게으른 리더가 좋은 리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들으셨어요? 처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그 좋은 뜻들을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당장 스마트폰 들고 검색해 보셔도 좋아요. 의미를 곱씹어 보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으름은요, 또 긍정적인 면에서 게으름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은 반대는 부지런한 거고 바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간을 쪼개서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요. 우리 이민자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올해 같으면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옆에서 여유 있게 그렇게 바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쁘게 시간을 쪼개서 부지런히 열심히만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건강을 놓칠 수도 있고요.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라고 했는데 건강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생의 방향을 놓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집중해서 열심히만 살다 보면 이 길로 가려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길이 옆으로 딴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유는 멈춰서 삶을 돌아보고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유를 말할 수 있는 게으름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게으름은 남다르게 보는 시각을 말하기도 해요. 부지런한 사람들 남들과 똑같이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검토하고 방향을 정하 이런 시간을 많이 들이기가 어려워요. 바쁘고 빠르게 급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말하는 틀리지 않는다. 정답이라고는 못해도 적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길로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대체로 비슷하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 길에서 빠져나와서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얘기도 해보고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 남다른 시각들을 제공할 수 있어요. 남다른 시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아주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게으름은 긍정적인 부분이 없진 않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게으름이라는 말하고 죄가 될 수 있는 게으름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겠어요? 말만 같은 거죠.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서 사실은 다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고 인정하지만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나태, 게으름, 죄가 될 수 있는 부분,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거고요. 사람에게 시간은 그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쓰고 내가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진정 내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완전 내 마음에 맞게 다 되나요? 안 그렇죠. 근데 내가 사용하는 내 인생의 시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졌다. 그런데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한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게으름 여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시간이 주어졌는데 다 다르게 사용하고, 시간은 근데 또 특징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썼을 때는 이런 것이 쌓이고 저렇게 썼을 때는 저런 것이 쌓이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내버린다면 쌓이는 것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하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으름은 나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게으름이란 나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가는 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문득 말씀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런지 잠언에 똑같은 말씀이 24절, 33절, 24장 33, 34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6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똑같이 24장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한 책에 같은 말씀이 두 번이 나올까요? 게으름은 나에게서 시간을 뺏어간다. 무슨 말일까요? 게으름은 나에게서 인생을 빼앗아간다. 정말 티나지 않게 무서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게으르고 게으르지 않고의 구분이 되겠지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간을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만 한다. 시간을 허비한다고 말하죠. 근데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쓰긴 쓰는데 뭘 하긴 하는데 헛된 것에 시간을 쓰면 그 시간은 버린 거죠. 없애버린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학생 시험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죠.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밤을 새워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밤새 공부하고 새벽에 잠깐 잠들었는데 시험 보는 날 하루 종일 자버렸습니다. 그러면 밤새 공부한 게 그 노력이 어디로 간 겁니까? 헛된 노력을 한 거죠.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을 공부했다면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진짜로. 밤새 노력은 했는데 헛된 일에 시간을 사용한 거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재산이 좀 모아졌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빚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노력해온 그 노력이, 그 시간이 어디로 간 겁니까? 도둑질 당한 거죠. 재산을 모았는데 재산은 잘 있는데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시간은 흘러서 지나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이건 영화에서 나오는 일이지 아직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중요한 일에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중요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가? 늘 질문하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잘못 써서 아까 예를 든 것들처럼 마이너스가 되면요. 마이너스 인생이 되면 쓴 시간만큼을 버린 게 되지요. 근데 그 시간만 싹 없어진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큰 어떤 상처와 뭐 이런 것들을 남기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남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그 시간을 만약에 반대로 잘 사용했다. 그럼 마이너스 없지요? 마이너스 없는 것으로 끝인가요? 잘 사용하면 그게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을 마이너스로 사용하는 것과 플러스로 사용하는 것은 2배, 3배, 4배 아주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참 지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하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간의 사용과 투자와 노력의 손실이 하나도 없이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에 노력한 만큼 마이너스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열매를 맺었는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 맺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일한 만큼 보람을 얻고 노력한 만큼 잘 되는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그 선택이 제일 먼저 그 선택이 잘 돼야 됩니다. 정말로 인생을 내 시간을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다른 것들, 더 중요한 것들 만약에 있다면 찾으시고 그것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미워하지 말고 살자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한정적인데 소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시간을 쓰며 사는 것보다 그런 것들 적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 된다는 얘기죠. 부정적이고 가치 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엉뚱한 데 마음을 뺏겨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그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날려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에 인생을 쏟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